두 명이 더 있어. 두 명은 짧기 때문에 오늘 말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사사는 도도의 아들 골라라고 하면 골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골라. 성경에 이제 짧게 기록되어 있어요. 짧게 기록되어 있어서 어떤 인물인지 몰라요. 별로 모르는데 저 생각에는 하사기에 짧게 기록된 인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길게 기록된 것보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사사를 쓰셨다. 좋은 것 같아요. 골라. 이사갈 출신이고요. 골라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섯 번째 하사.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자, 일곱 번째 하사입니다. 일곱 번째 하사는 야일이라고 하는데요. 야일이 좀 중요해요. 자, 야일이 어디 사람이었냐면 오늘 입다가 태어난 길르앗 사람입니다. 따라해봅시다. 길르앗 사람이었고요. 야일은 특별히 성경에 딱 짧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들이 30명이었는데 다 어린 나귀, 예수님처럼 어린 나귀를 타고 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입단을 보기 전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배우면서 사사기 대략적인 구조를 우리 아마 배웠을 거예요.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 잘 믿다가 하나님 떠나요. 그리고 뭘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죠? 이방 왕을 보내셔가지고 공격하게 하십니다. 그들을 이제 침략해가지고 그들이 여러 년 동안 고통 속에 있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죠? 사사를 보내시고 여기까지 좋은데 또 뭐가 일어나요? 다시 누굴 잊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이것이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지. 온리엘 때부터 오늘 입다의 얘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이방 왕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고 그 다음에 다시 고통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하니 누굴 보내신다고요? 사사를 보내신다고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만 평안해지니까 원수가 물러가고 평안하게 살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잊어버리게 되는 이 이야기가 무려 12번이나 반복된다는 거예요. 12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사기가 아주 재밌는 책이 되고요. 실제로 우리의 인생이 신앙생활이 이런 모습이지 않나 만약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누구라고요? 오늘의 여덟 번째 하사 입다 되겠습니다. 입다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떠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기드온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했지만 기드온이 죽고 나서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 갑자기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암몬왕이 등장하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인물이 누구였으니 바로 입다가 되겠습니다. 입다는 저의 생각에서는 입다는 성경 인물 중에 사사기 인물 중에 가장 좀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그냥 논리적인 사람이고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런데 입다에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누구의 아들이었냐면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이 뭐냐면 입다는 길르앗의 아들인데요. 길르앗이 누구에게서 난 거예요? 정상적인 아내에서 난 아들이 아니고 기생이라고 하는 몸을 파는 여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첩의 아들. 그게 바로 누구였어요? 입다였습니다. 이해되나요?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입다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어요. 입다를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해요. 입다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제일 좀 싫어했냐면
입다가 용사였다는 거예요. 뭘 잘했어요? 싸움을 잘했어요. 똑똑하고 싸움을 잘하니까 입다가 이 첩의 아들이 왜 첩의 아들이 자신의 재산들을 가져갈까봐 입다가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뭐하고 있어 지금? 쫓아내렸어. 길르앗의 아들들이 상속받은 걸 생각하고 입다를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싸움을 잘하지만 힘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간 거예요. 입다가 가서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냥 잡류라고 성경에 그렇게 있는데 불량배들 거기에 살고 있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이리 떠들고 저리 떠도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지냅니다. 그렇지?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때 입다는 그냥 뭐 쫓아났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누가 암몬 왕이 이 길르앗 지역을 점령한 거예요. 이해됐나요, 여러분? 입다가 없을 때 암몬 왕이 길르앗 지역 어떻게 했다고요? 점령했어요. 점령하니까 장로들이 발에 불이 떨어집니다.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그리고 다시 누굴 찾아가요? 다시 누굴 찾아가나요? 입다가 뭘 잘했다고 했죠? 싸움을 잘했잖아. 우리가 누굴 찾아가요? 입다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니 입다가 필요 없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내쫓았어요. 근데 입다가 필요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다시 돌아와 달라고. 네,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우리의 힘으로는 이 암몬 자손과 싸울 수가 없다고 입다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그렇지. 입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가 내가 상속받은 거 싫어해가지고 돈 주기 싫어가지고 나를 버렸거든. 그러면 내가 다시 너희들의 대장이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가면 나를 대장으로 길르앗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두머리로 세울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는 이 길르앗의 아들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있다가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여러분? 네. 이해됩니까? 어렵지 않죠? 있다가 길르앗의 아들들의 편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요단강이 보이나요, 여러분? 요단강 보이나요? 요단강? 네, 요단강이 있고 그 다음에 므낫세라고 이름 보여요? 므낫세? 네, 므낫세 지파가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둘 다 있었어요. 큰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지파 아래에 뭐라고 적혀있죠? 길르앗 지파, 길르앗. 이 지역이 누가 살던 지역이었어요? 길르앗 백성들. 길르앗의 아들들이 살던 지역이었고 이따가 여기서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자, 암몬은 어디가요? 암몬. 그렇지, 여기 있지. 그렇지? 암몬이 지금 길르앗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암몬이 지금 어느 땅을 점령한 거예요? 길르앗 땅을 점령한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겠어요. 이 지역인데. 자, 우리 같이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이따가 하는 얘기합니다. 이따가 암몬 왕에게 사신을 보내사는 이야기로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아니 이따가 이제 궁금한 거죠. 아니 아무런 명분이 없는 거예요. 우리 땅을 공격할. 이 암몬 왕이 갑자기 길르앗 땅을 점령할 이유가 없거든요. 이따가 볼 때는. 아니 무슨 상관이 있길래 우리를 치러 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 암몬 왕이 어떻게 대답했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암몬 왕이 우리 말씀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암몬 왕이 예전에 300년 전에 모세 시대 때 애굽에서 너희들이 올라올 때 아르논과 야복과 요단강을 점령하지 않았냐? 그 땅은 내 땅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평화롭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암몬 왕은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생각 어떤 것 같아요? 300년 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역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를. 암몬 왕이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왜곡해서 그럴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좀 왜곡해서 그럴싸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암몬 왕이. 왜요? 그 땅을 어떻게 하려고? 자기 걸로 만들려고, 차지하려고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입다가 역사에 대해서 잘 몰랐다면 넘어갔겠죠. 그러고 보니 그렇네. 여기 암몬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여기 원래 암몬 땅이었나 보다 하고 넘겨줬을 거지만 이 땅의 역사를 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알았어요. 아주 잘 알았어요. 그 이야기가 사사기 11장 오늘 초반부에 다 등장합니다. 자, 선생님 짧게 요약을 해줄게요. 이따가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역사를 다시 가르쳐 줍니다. 자, 모세 시대 때 돌아가 볼게요. 모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 모세 시대 때 여기가 가나안 땅이 아직 점령하지 못했던 땅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나라가 뭐예요? 밑에 어떤 나라가 있죠? 에돔. 그죠? 맨 밑에 에돔 보이나요, 여러분? 에돔? 에돔은 야곱의 형이 누구였죠? 야곱의 형이 누구였어요? 에서지, 에서. 에서의 나라였어요. 에서의 나라. 그다음에 모압과 암몬은 누구의 나라냐면, 네, 윤사님. 애국이 아니죠, 암몬. 그냥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시대 때 흑나라처럼 흑나라라고 불러도 돼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설명해 줄게요. 자,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롯. 롯의 자손들이에요, 롯의 자손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형제 나라였어요, 형제 나라. 여러분 이해되나요? 이해돼요? 네, 이해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에게 그들과 싸우지 말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그들과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겠다고 해라. 왜냐하면 봐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지역을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기만 할 테니까 너희들과 싸우지 않을 테니까 우리 그냥 지나가게만 해줘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돔과 모압 왕이 뭐라고 했죠? 오케이 했을까요? 반대했을까요?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그랬더니 모세가 이 에돔과 모압과 싸웠을까요? 안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 싸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안 싸웠어. 이해됐나요, 여러분? 안 싸웠어요. 이따가 이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지역을 돌아갑니다. 이 지역을 크게 돌아갑니다. 돌아가다 보니까 암몬은 아예 만나지도 않았어요. 돌아가니까 자, 어느 나라가 부딪혀요 지금?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밑에 뭐가 있어요? 시온. 지금 여기가 지금 어느 지역이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사사기 시대 때 길르앗 지역입니다. 길르앗 지역. 이해되나요, 여러분? 암몬 나라였어요? 옥과 시온의 나라였어요? 옥과 시온의 나라였습니다. 이 지역을 아모리 족속의 나라라고 불려요. 아모리 족속. 그러니까 자, 똑같이 하나님께서 옥과 시온의 나라에게 가서 너희 땅을 우리가 점령하거나 공격하지 않을 테니까 지나가게만 해달라고 말해라 라고 또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온 왕과 옥 왕에게 우리 그냥 지나만 갈 테니까 시온 왕에게 지나만 갈 테니까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게 라고 했지만 시온과 옥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나요?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반대했어요. 못 지나간다. 그리고 오히려 시온 왕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했습니다. 싸우려고 진을 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은 형제 나라니까 하나님이 점령하지 않게 하시고 아모리 족속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시온과 옥 나라를 모세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지금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된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땅이 누구의 땅이 되었다고요? 이스라엘 땅이 된 겁니다. 지금 이따가 암몬 왕에게 역사 강의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강의를. 너가 지금 역사를 잘못 알고 있어. 그래서 이 땅은 암몬 땅이 아니고 누구 땅이라는 거예요? 누구 땅이라고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자, 암몬 왕이 그 편지를 읽고 답변을 제대로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논리적으로 반박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그런데 고집은 여전히 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모르겠고 나는 그 땅 차지할 거야 라고 공격을 하니 그때 이따가 이제 이 암몬과 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역사를 잘 알아야 될까요? 몰라야 될까요? 만약에 이따가 역사를 잘 몰랐으면, 암몬 왕이, 우리 평화롭게 그딴 넘겨줘. 안 싸울게 했을 때 넘겨주었겠죠. 역사를 몰랐으면.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우리 일본 연나라가 그동안 우리나라 중에 어느 섬이 있잖아, 지 독도라고 하는 섬을 자꾸 누구 땅이라고 불러요? 자기 땅이라고 부르잖아.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만약에 몰랐다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줬겠지. 근데 역사를 알기 때문에,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이따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따도, 야, 너희들 그 땅은 우리 땅이야, 너희들 땅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역사를 몰랐다면,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보왕처럼, 안보왕도 교묘하죠. 네, 교묘하게 역사를 약간 왜곡해가지고 너희들이 그때 지나가기만 한 게 아니라 공격을 했다고 막 거짓말을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따가 이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되나요? 이해되나요? 좋았어요. 자, 어려운 내용이었는데 좋았습니다. 자, 그때 이따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 성령께서 이따에게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따에게 명령하세요. 너는 암몬과 싸워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이따가 아주 우리 성경 중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서원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암몬과 싸우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땅에 충만히 임하고 이제 싸우기 전에 이따 갑자기 서원을 하기 시작해요. 서원이 뭐냐면 하나님께 맹세하는 거예요.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러이러하게 하나님께 약속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암몬 자손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다면 나는 내 집안에 있는 나랑 가장 처음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성경에 보니까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따가 누구랑 싸웁니까? 암몬 자손들과 싸워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크게 이겼다고 합니다. 아주 크게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이따의 손에 붙여주시죠. 여기까지 너무 좋았는데, 자, 뭐라고 하죠? 자,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요? 누가 가장 먼저 이따에게 마중 나오러 오나요? 누구의? 이따의 아내는 아니고, 이따의 누구였어요? 딸. 이따 가장 사랑하는, 그렇죠? 문왕, 문명. 남자가 없었대, 이따에. 아들들이 없었대. 딸만 있었는데, 딱 한 명만 있었다는 거예요. 외동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이따가 승리하고 왔으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추면서 이렇게 소고를 들면서 춤추며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따의 마음이 어땠을까? 기뻤을까요? 이따의 마음이 어땠을까? 슬펐지. 맞아, 슬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뭐 했어? 하나님께 서원했잖아. 자기가 누구를 드리겠다고? 자기랑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따가 너무 지금 큰일 난 거죠. 지금 큰일 난 거예요. 그러니까 딸을 보면서 너는 나를 슬프게 하는 자다.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다. 왜 너가 하필 너가 나왔느냐?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딸이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저 같으면은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해가지고 나를 죽게 만들었냐고 아버지를 원망했을 텐데 이 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함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닫았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 딸은 맹세를 했지만 막상 그 대상이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망설였단 말이에요. 어떡하지?
그런데 그 딸은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얘기한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해서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 따위의 뜻이 뭔지 알아요? 이 따위의 뜻이 열다지, 열다. 뭐라고요? 열다. 그래서 입을 열다라고 많이 얘기하시는데, 자, 입다, 입을 열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께 입을 열었다. 입을 열었다. 그 다음에 딸도 아버지께서 하나님께 입을 여셨다. 여셨으니 그 말한 거를 함부로 물을 수 없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따가 처음에 망설였는데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근데 물론 성경에는 번제로 드렸다는 내용이 없어요. 없습니다. 암시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딸이 그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대신 내가 아버지의 그 약속대로 하겠으니 나로 하여금 며칠만 허락해 주셔서 2달만 내가 친구들과 함께 산에 가서 슬퍼할 그 기간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요. 또 그 딸이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그 딸을 위해서 슬퍼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는지 충격적인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너무 어려운데요. 자, 이 딸은 무엇을 잘못했을까요? 이 딸은 무엇을 잘못했죠? 망설였다. 아니, 망설였긴 했지만 드렸어요, 하나님께. 맹세한 거. 그렇죠. 하나님께 맹세한 거. 또 여러분 또 이따는 뭘 잘못했을까요? 대부분의 성경이 이따의 이 이야기를 대단히 좀 이따가 헛맹세. 예를 들면 자신의 욕심에 두려움에 그냥 홧김에 한 맹세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는 무엇을 잘못했을까? 조사님 묵상하는 가운데 너와 함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전사님은 이 해석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실은 잘 몰랐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잘 알았지만 이따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역사에 대해서 빠삭했잖아요. 이따가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을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이 독자가 됐잖아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어요? 하나님의 아이디어였죠. 근데 오늘 이 딸은 누구의 아이디어인가요? 누구의 명령이었나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었고 자신의 생각이었단 말이죠.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께서는 자, 누구와 누구를 기억하세요? 입다와 그의 딸을 기억하십니다. 기뻐하셨다고 말하기 좀 어렵고 기억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는 거. 그 다음에 히브리서 넘어가면 나중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입다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사님도 사실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답을 주고 싶지만 전사님 생각에는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실까 마음도 있지만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셨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슬퍼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어떤 실수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바꿔주시죠. 누가 오셨나요?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3가지로 보여주셨다는 거죠. 첫 장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알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중요하게 행하셨던 게 뭐냐면 제 아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였어요. 하나님 누구신지. 두 번째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그래서 입다도 그렇고 또 입다의 딸도 그렇고 이 사건을 통해서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어요. 이해됐나요? 결과적으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되게 충격적인 말씀인데 다음 주가 더 충격적일 겁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가사, 사사기의 마지막 가사를 통해서 사사기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뭐라고요? 12명인데 또 있어요. 이름이 간단히 유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우리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주님의 기쁨을 원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